오늘 이 시간에는 왜 범죄를 반복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회개의 기록이고 이스라엘 범죄의 기록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힘겹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보십시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양반 집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괜찮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조선시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숱하게 역적으로 반역으로 몰려서 노예가 되고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반 높은 자제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예. 그런 역사의 반복이 조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행운입니까? 아닙니까?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요, 그 시대에도 여전히 범죄는 있었고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질병은 있었고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별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아픔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를 가나 이 범죄를 통하여서 이 조상들이 저지른 범죄, 우리 앞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그 후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태어났는데 노예였어요. 바사 왕국의 노예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나랑 나이 또래 비슷한 애들 중에 바사 왕국의 고위층에 있던 자녀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노예였어요. 노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비교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저지른 잘못이면 몰라.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잘못을 해서 이 노예로 끌려왔다면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살았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었다. 이 축복을 받고 누렸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2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드디어 노예 생활 끝나고 광야의 생활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원하던 축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을 걷어찼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계속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6절 말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까지 잡아서 죽였어요. 그들을 모욕했어요. 그들을 감옥에 잡아 가뒀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들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보내시고 이 민족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뒤늦게 점잖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재산이 뺏기고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자 비로소 그 뒤에 모든 것을 빼앗기자 그 뒤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니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출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회개해서 불쌍히 살려달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다시 하나님이 또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좋은 말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거짓골이 돼서 나타나면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다시 또 범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어때요? 아니 그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해줬건만 또 그런다고? 사람은 두 번까지도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또 다시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만정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이시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다시 새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너무 끔찍하게 많이 시달렸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노예 시절이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 취급받고 갇혀있고 강제 노동을 했지만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후식도 나오면 먹고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맛이 그립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도 자유인이 좋지. 왜? 노예로 살아도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지.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응?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응? 능력에 따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게 자유의 땅이고 기회의 땅 아닙니까? 너는 더 이상 갖지 마.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노예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방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계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당해온 고난을 결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에이 그냥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불운이 연속으로 겹치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련과 고난을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깨달아서 알아서 주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와 자기 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온라인 예배에 중독이 됐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직접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린 예배 차이가 뭡니까?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 온라인 예배가 예배를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는 양복을 차려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양말까지 신고 온라인 예배를 참여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아무옷이나 걸치고 예배를 드리고요. 세 번째 주부터는 잠옷만 걸치고 누워서 팔 깨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 언제부터 이런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면서 한국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기법의 핵심이 뭡니까? 손님은 항상 옳다. 성도가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치를 해서 교회가 손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제품, 손님이 원하는 시간, 손님이 원하는 때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구도자 예배라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구도자 예배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아니, 예배드릴 마음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게 예배입니까?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떡과 포도주만 나눠주면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의미도, 그 떡과 포도주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으면 그것이 성찬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손님은 항상 옳다.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스포츠 센터도 하고 전원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가장 좋은 수도권 근처에 도시 외곽에 교회를 크게 짓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팔아서 그 돈으로 외곽에 별장같이 교회를 잘 짓고 성도들이 주말마다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쉬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손님은 항상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이 마케팅 기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악한 문화에, 세상의 악한 가치에 한국교회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라 그러면 다 무시합니다. 목사라 그러면 다 무시합니다. 한국교회 어르신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3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끊임없이 범죄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조상들처럼 반복해서 죄를 지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받는 이 핍박과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3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나는 틀렸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 적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특정 사람을 꼬집어서 저 사람 저분이 있지 않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 같은 분 아니냐, 저렇게 사는 의로운 분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자들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더 가증스럽고 더 위성스럽고 더 엉터리인 사람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졌어요. 이미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정말 천일공로한 악행들이 폭로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37절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여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를 반복했을까요? 왜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불신앙이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유인이 돼서 자유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 생활이 고되다고 하면서 그 가는 여정에 왜 물도 안 나와요? 왜 먹을 것도 안 줘요? 왜 만나와 매출하기만 주세요?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살 것 더 잘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 스케줄 짜느냐고 바빠요. 인생이 바빠져요. 여행 다니느냐고 바빠져요. 인생이 바빠져요. 여행 다니는 모든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쩌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해외여행이 아니에요. 아예 스케줄로 삶으로 돼 있어요. 명절과 추석이 되면 항상 스케줄을 잡고 나갑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전혀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모세는 이미 그들의 삶을 경고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재산이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풍요로워지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풍요로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걸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회개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다 무시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요,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늘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요새 유튜브나 TV나 기독교 방송이나 아무 채널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물론 있어요. 정말 간혹가다 몇 분 정말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들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축복의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아요. 회개하는, 권면하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먼저인데요. 지금 내 눈앞에 내 현실이 문제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주변 이방 족속들의 악한 관습과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숭배, 다 물질 숭배거든요. 풍요 숭배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방 족속들의 관습, 그들이 추구하는 이 물질적인 풍요, 이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다 우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절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순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라. 신명기 28장에는 그래서 경고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에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음란하게 행하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는 아닐 거다.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로 쳤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닭이 세 번 울 때까지 베드로는 3번 연속으로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안됨을 알았어요. 우리의 악함을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은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은 가능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베드로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안 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막내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 예언하고 계세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선즉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유, 나는 괜찮은데, 난 이 정도인데, 뭐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엉터리예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도 신앙도 생기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 이제 그 시간에도 예배를 안 드려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면 뭐 영상만 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누가 예배를 봅니까? 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예 생활 속에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들은 자유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범죄를 답습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외치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